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사의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요, 적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김일 선수가, 역도산 선수가 레슬링 매치를 할 때 그 시대에 살아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3년이 지난 후에는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반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박멸된 것인가와는 별도로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후기 기독교 시대의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렸습니다. 후기 기독교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후기 기독교라는 말은 후기 종교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종교가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한 부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왜 굳이 종교가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포스트 종교, 종교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지난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크리스찬, 후기 기독교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맞아서 모든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의 차원에서 결단과 지혜와 그리고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성도 개개인들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했느냐? 과거에는 내가 종교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믿는 집에 시집 갔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당한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널린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담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험한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차원에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소명,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이 힘든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왜 이 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나는 이 일 위에는 할 것이 없다. 나는 여기를 떠나면 할 일이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살고 즐겁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따르는 변화 중에 하나, 교회가 따를 수밖에 없는 변화 중에 하나는 교단의 라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교에 30년 몸을 담았어요. 장로교가 저를 초청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격려하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장로교회가 저를 맞아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교단에 대한 충성, 교단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교단을 쫓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는다면 이제는 교단의 라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을 갔을 때 가까운 편의점, 물건이 좋은 편의점, 친절한 편의점을 가지 CU이기 때문에 갑니까? 세븐일레븐이기 때문에 갑니까? 이마트이기 때문에 갑니까? 라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장로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감리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순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고 좋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아는데 목회자들만이 그 사실을 몰라요. 교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의 라벨을 벗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느 교회도 그 교단의 신앙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라고 장로교 신앙만을 가르칩니까? 감리교라고 감리교 신앙만을 가르칩니까? 심지어 순복음도 순복음 신앙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을 만한 것, 성경을 통해 깨우친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흉내냅니다. 그렇다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자동차로 길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자동차들이 고급차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왜 그 모든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면 자동차지? 왜 자동차마다 메이커 라벨을 붙이고 다니는지, 그 메이커, 그 모델명을 붙이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현대차는 H 로고를 달아야 되고 기아차는 K를 달아야 되고 BMW는 BMW를 달아야 되고 우리가 거저로 선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메이커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거 왜 붙이고 다녀? 그리고 아파트도 아파트면 아파트지. 왜 아파트마다 삼성이라느니 무슨 포스코라느니 그거 왜 붙여놨어? 왜 써놨어요? 왜 아파트마다 이름을 붙여요? 주소면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 선전해 주는 거예요. 라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난 어느 동네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지 나 삼성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무의미한. 그렇다면 왜 교회마다 자기가 속한 교단을 크게 선전하고 마치 그것이 무슨 비결인 것처럼 마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을 쫓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부터 교회의 능력과 지혜와 메시지와 역할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교단의 벽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어떤 기관적인 조직적인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점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강력한 적수를 만났어요. 이 같은 적수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박수라고 했어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거짓 선지자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총독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건 조직적이고 영적인 반대. 이 같은 적수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누군지 알고 불렀어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사도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와 같은 존재가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후기 기독교 사회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저주했더니 눈이 멀었어. 영적인 권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강한 영적인 권세로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나 이 총독은 보고 믿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박수무당의 권세보다 크구나.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P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P. 첫째는 praise, 찬양. 여러분, 찬양은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어느 교회는 해도 되고 어느 교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회복해서 다윗의 하프를 회복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병자들이 나을 수 있고, 찬양을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을 할 때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드리는 중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찬양을 드리는 중에 사람이 회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찬양. 두 번째 P는 파워, 능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하셨죠.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박수무당이 영적으로 총독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막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총독이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말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문을 열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남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남의 기도를 돕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교회 예배가 뜨거워지고, 서울의 어떤 유수한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성도들의 특징을 남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 첫째는 시간을 잘 지키고, 둘째는 봉사할 때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무도 뜨겁다고 말하지는 않더라.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뜨겁지 않다는 말은 능력을 결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구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preaching, praise, power,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 권하는 게 아니, 선포하는, 대언하는.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아니, 이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프리칭. 3P.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려면 애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미래의 열쇠가 시작에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처음에 어떻게 믿었느냐? 처음에 사도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처음에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믿었느냐? 어떤 식으로 설교하고 전도했느냐? 애초에 어떻게 했느냐에 미래의 열쇠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리인벤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일들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애초에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셨느냐?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처음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성도를 배제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